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셔서 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다니엘서가 위인전기라는 것은 아니다. 위인전기는 그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억하고 칭송하며 그들을 흠모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도 꿈을 가지고 그들처럼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열심히 밟으면 그들과 같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준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의 삶은 위인전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들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거나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전기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포로 시기 전후의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외 룻기, 에스더 등도 위인전기가 아니다. 이들이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샘플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전해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과 그 외 성경의 인물들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간증집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간증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번창한 것, 높아진 것, 부유해진 것이 간증인가?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 행한 것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대박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높아지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지 이런 간증은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위인전기로 만들었을 뿐이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택하여 빚으시고 세우신 자들이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 예를 들어 잘 되는 일, 높아진 일, 부유하게 되는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삶의 여정 중에 어느 순간에 잘된 것을 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 전체를 통해 자기를 증거하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우리가 섣부르고 어설프게 간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왜곡시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게 된다. 어설픈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보다 잘 길들이고 달래야 하는 신으로 전락해 버린다. 시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조건대로 정확하게 인풋하면 그에 따라 반드시 아웃풋의 결과를 내놓는 프로그램과 같은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간증자가 더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간증자의 간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간증을 듣는 청중들의 잘못된 기대가 한몫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것 자체를 간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인데 그는 너무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택하여 빚으시고 세우신 자들이다. 그렇다고 그들 개인을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그들을 빚으셔서 높이시고 때론 부유하게 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실 필요도, 그에게 이삭을 주실 필요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었다. 이는 야곱, 요셉 등 모든 인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간증은 성경의 인물들이 잘 보여주듯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얻은 결과나 성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자기 자녀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 좋은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간증이 아니다. 그 일 때문에 부모된 자가 새벽기도, 작정기도, 심지어 금식기도를 했다고 하든지 그 일을 위해 얼마의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서 얻은 결과이든지 그것 자체는 간증이 될 수 없다. 잘 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열심의 결과로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신자들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누리고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잘된 이후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자녀의 잘됨 때문에 그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된 것을 통해 개인의 영역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가까이는 그와 그 가정 또한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자녀의 삶이 간증이 되느냐 아니냐는 언제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최소한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때이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가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결혼을 잘한 것을 통해 그와 그의 가정, 가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분량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최소한 40대 이후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40대 이후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잘된 것 때문에 일명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것이 그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잘된 것을 간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잘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신 것을 간증하고자 하더라도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설령 그것을 말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보인 모습, 열심,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 또한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는데 기도 중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감동을 받아 대박을 터뜨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이 간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은 자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고 굳건하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업을 통해 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들의 가족과 친족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맡기신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간증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된 것이 분명하더라도 섣불리 간증하겠다고 강단에 서지 말라. 섣부른 간증은 먼저는 하나님을 말하고 높이라고 세워진 강단을 더럽히게 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대박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회계비리, 탈세, 편법, 로비,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그리고 하청업체 체인점들에게 대장 노릇, 갑질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대박이 안 났으면 좋을 뻔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초심을 잃어서 그런 것이라면 초심을 회복할 때까지 다른 성도들처럼 조용히 지내야 한다. 대박난 사람들 중에는 이혼하는 사람,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폐인이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건강을 좀 챙긴다는 사람들은 자연식을 최고로 꼽는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먹고 생활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해하는 음식이나 조리법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고 연매출 수억에서 수십억이라고 간증하는 사업이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식품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까? 성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는 있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물론 그런 음식들은 절제할 수 없도록 달콤하게 만든다. 그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식품들을 만들어 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는 부모 세대나 자녀들의 정서와 정신건강을 해하는 모든 사업들에도 해당된다. 직업에 귀천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직업은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 특히 자녀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사업이, 그의 삶이 간증이 될 수는 없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나 유명인이 된 것 또한 간증이 될 수 없다.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의 삶이 간증이 될 수는 없다. 그가 스타가 된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복음을 왜곡시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된 것,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 이유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에서, 사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는 말로 합리화시키지 말라.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나 유명인이라면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으로만 대하자. 그들이 스타라고 강단에 세워서 강단을 오염시키지 말자. 만약 그들 중에 강단에 설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라면 세워도 좋다. 아니, 그는 당연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오늘날의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자판기 하나님으로 인풋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아웃풋을 내놓는 프로그램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10걸음 양보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은 유명인들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 알려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유명인들, 권세 있는 자들, 정치인들, 재력가들을 서로 강단에 세우려고 하는 우리보다 더 어리석으신 분인가? 정말로 간증자들로부터 간증을 통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충격을 받아야만 하고 일명 감동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공식대로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 적이 없거늘 어떤 이들은 성경에 그런 공식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그 공식을 찾았다고 하면서 가르친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런 공식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신 것이 아니겠는가? 공식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된다. 하나님보다 공식이 더 중요하게 된다. 하나님은 공식에 꼼짝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자기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없게 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사람들은 잘 되는 공식을 구할 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성공의 공식을 알려달라고 할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섣부른 간증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교회든지 성공과 잘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세상의 강연장이든지 상관없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닌다. 1%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세상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나머지 99%를 버린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상위 1%를 키우는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착각과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리더 행세를 한다. 그렇다. 그들은 목자장과 함께 동역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저 리더일 뿐이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세상은 마귀 사탄에게 내어준 상태다. 물론 마귀 사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세상에서 집권자가 되려면 마귀 사탄의 사람이거나 최소한 그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이는 사단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상위 계층이 되거나 집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자들을 세우신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방 왕의 신하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자들이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킨 하나님은 좋아한다. 자기들의 가치 기준으로 시대의 정신과 문화로 각색시킨 하나님 말이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말해보라. 그러면 그들은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급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만 않으면 그들 모두와 친구가 된다. 십자가는 반드시 죄 문제와 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기 때문이다.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인, 곧 하나님의 마니아와 친구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간증이 아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느냐? 바로 그것이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을 바벨론에 이어 메데 바사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들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간증이 될 수 없다. 요셉의 경우는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자기 형제들을 기름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였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물을 거두어들여 저장하였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7년의 극심한 가뭄을 잘 극복하였다. 만약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이유도 없었고 그를 총리가 되게 할 이유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큰 흉년 가운데서 자기 백성 곧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요셉을 택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부요가 아니라 다산하여 큰 민족이 되는 번성하게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총리로 세워서 뜻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진 진흙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원하는 자를 택하여 준비시키셔서 세우신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확실한 소망,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